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서는 432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들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음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 끌어오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올해부터는 헌신 예배 드리실 때 이 앞에서 기도자들도 앞에 올라오셔서 같이 이 기도하시고 순서자들은 앞에 자리를 마련해 드릴 겁니다. 작년에도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떨린다고 그러시면서 밑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구나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저희가 헌신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1월 달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기도 했었지만 2월이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부흥회나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러다가 좀 풀렸었는데 풀리고 났더니 이제 기관들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달에 2번, 3번 어떻게 드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회로 그리고 교육부까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헌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냥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올 한 해 이 헌신 예배를 드리실 때 각 기관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샘플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매해 첫 달 1월 달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1년간의 연간 계획표도 드리고 그리고 조직표도 드리는데, 여러분들 조직표들을 보시면서 이게 뭔 말인가 하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조직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분배해 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원이 지금처럼 우리가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게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든 조직이든지 간에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키워질 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다 보면 거기까지 채워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도를 만들고 조직을 이루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갔을 때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을 나누고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이 조직도 그리고 연간 계획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 올해 말씀을 드리고, 외부 강사 모셔서 재직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겠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작년처럼 못하느니 차라리 직접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만 계시는 시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영상 송출도 하지 않고 이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F-5E 전투기 추락 사고가 벌어졌었는데요. 이 사고로 순직한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소속의 고 심정민 소령은 추락 순간까지 조종간 난간을 놓지 않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는 아마 이 탈출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출 장치가 고장나서 탈출을 못했을 거다라는 추정의 기사가 처음 일보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추락하고 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사고 원인을 찾아가는 동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령이 민가가 모여 있는 지역에 아무래도 추락할 것 같아서 꼭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민가에 추락하지 않도록 이 조종관을 잡고 있는 관계로 탈출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이 의자도 새롭게 다 바뀌어진 의자였기 때문에 고도나 속도와 상관없이 탈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하지 않고 조종관을 잡음으로 순직하게 되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군인이라고 하는 사명이 도대체 뭐길래 그 사명 때문에 자기의 조종관 난간을 붙들고 땅에 추락하는 그 현장과 상황을 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이 군인과 같은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몸으로 받아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도 이야기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일들을 감행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사명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진멸이라는 표현은 모두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호흡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라라는 의미로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명목으로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양이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각도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서 데려왔고, 그리고 어린 이들도 데려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노예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아각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만큼 사울이 큰 죄를 지었을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울이 큰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온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 왕에게 주신 이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말렉을 철저하게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인정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 사랑은 전혀 없으셔서 사람을 죽이라고, 그것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사울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큰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게 하고 그 둘은 좌우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아말렉과 싸웠는지는 출애굽기 17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데, 아말렉과 싸웠던 이유를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했던 일들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뭘 했었냐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다시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전을 치른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야금야금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처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체력이 되지 않거나 노약자이거나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힘들어서 뒤로 처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다 무찔러라,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중간에 이러이러하게 하기 때문에 아말렉을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해야 될 이유는 약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을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고, 이 상황이 되면 너는 그들을 기억하여서 진멸해라, 이 땅에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데요, 19장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라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해질 때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적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너희가 안식을 누릴 때에 너는 기억해야 한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기억을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상황이 정말 제대로 되었냐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곧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을 이겼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4장에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다 안식하게 하시는 그 상황을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시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툭 던지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며느리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며느라 내일 아침에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자려고 하는데 이를 깨워가지고 일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사명을 주실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주시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여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얼만큼이나 돼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약 400년, 4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비해 놓으시고 그 상황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정말 생각 있으시는 거야, 없으신 거야?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왜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시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딱 그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고 지금 사울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라고 지금 이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백성들의 소리가 더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무서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통령 선거처럼
사울 왕이 왕이 되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 이시조선이 세워질 때처럼 역성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의 왕가를 몰락시키고 새로운 왕가를 만드는 일이 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울이 왕이 됐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드러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 그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가문에 이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여행에 오는 동안에 가지고 왔던 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행구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놔두었던 그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 가운데 여러 명들이 있는데 그 사울의 아버지의 가문이 뽑혔고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누가 뽑혔냐? 사울이 뽑히거든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사울을 왕으로 만드셨던 이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생사여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사화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거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를 높이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웃깁니다. 사울이 지금 죄 지었다 잘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음을 내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여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높여달라는 이유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자신이 높아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지 그의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여주길 원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한 그를 따르기에 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내 이름 하나 높여달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몰락해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명에서 멀어지면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는 겁니다. 이 사명에서 멀어지고 났더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0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 하반절에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3자의 입장으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신앙조차도
없어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묵묵하게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국 이 사명은 누구에 의하여서 완결되어지느냐? 사무엘에 의하여서 완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과 33절에 아각은 그의 목을 누가 내려치냐면 사무엘이 내려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아각의 죽음은 결국 아말렉의 수장이었던 왕의 죽음은 사울에 의하여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 의하여서 결론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명은 사울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가서 마치 그 둘이 마치 등을 돌리고 떠난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기자는 마치 그런 뉘앙스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울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들에게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각각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보내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명 그러면 생각나는 선지자는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그 말을 전해라 라는 거였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풍랑을 만나고 그가 돌이키고 다시스를 가지 않고 니느웨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면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 그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과 이 니느웨와는 이 아수르와는 이 전쟁을 치르는 적성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에게 가서 요나의 마음 그러지 않겠습니까? 40이 지나면 멸망하면 아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적군인데 적군의 수도가 멸망당한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큰 성인데 그 성에 3일 길 중에 하루만 3분의 1만 복음을 전해요. 3분의 1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이 땅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성 밖을 나와서 성을 구경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러면서. 그 요나서를 잘 보시면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 3일 길 가운데 하루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울고 있으니까 왕이 쟤들 왜 저래?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이러이러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이러이렇게 울고 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옷을 찢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이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왕도 갑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왕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짐승들까지도 굶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사 혹여나 돌이킬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며 말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짐승은 무슨 죄겠어요? 예, 이유도 모르고 굶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120년 이상 그 멸망의 기간을 유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요나는 억지로 해서 그 사명 감당합니다. 그것도 3일길을 해야 될 거를 3분의 1만 해요. 그것도 하기 싫어서, 진짜 하기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그리고 그가 다시금 아멘하며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어지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혹여나 요나처럼 그 사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사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해서 사명을 내팽개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버림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은 요나보다 나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허투루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주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아멘하며 뛰어들었던 사명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투루 두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윗일 것 같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심지어 그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것까지도 순종해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일단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지금까지도 다윗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도 높으셨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신 사명을 아멘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미정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